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여 앞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할렐루야 주여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세상은 내지라니 내 모든 보화는 좁아으니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힘들 수 없구나 오죽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예수 피로 죄 씻음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등을 서고 또 주님과 한 친구 없고 또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의 살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는 걸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한 친구 없도다. 또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여 모든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여 할렐루야. 주여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은혜의 정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진료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주여 불호 끝까지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은혜의 소낙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수wan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구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발량하구나. 그 천국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도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가지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세 하늘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과 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부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실패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려고 했는데 가진 돈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분, 건강관리가 실패한 분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지금은 몸에 병이 들어서 치명적인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봤더니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내게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어질 때에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늘 찌르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혜도 많았고 지식도 있었는데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과거에 젊었을 때 그 지식이나 지혜는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이제는 사소한 것조차도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 가장 위대하게 설쳤던 한 사람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5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쳤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그는 나이 80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는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가살이 40년 세월이라는 성경은 근거를 말씀하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에 나이 80이면 지금도 같습니다. 그때 나이 80이나 지금 나이 80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80세입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 있습니다. 장정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가 20세에서 50세까지가 장정입니다.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서 찾아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를 두 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사막 중에 사막입니다. 이 사람이 도망갈 때에 그것이 왜 사막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갔냐면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폭염이 40도 이상 내리쪼이고 사막 바닥이 뜨거워서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없는 곳이 미디안 광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도망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고 위기가 있는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죽기를 각오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양을 치는 그는 이 사막에는 풀이 아무 곳이나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사막에 가면 끝없이 모래바닥만 보입니다. 풀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처가살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양을 치러 나갈 때는 풀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갑니다. 집을 한번 놨으면 불에 구운 빵을, 딱딱한 빵을 포대에 담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양의 젖을 짜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양의 젖을 짜서 마셔야 합니다. 밤에는 양틈에 끼워서 잠을 자야 합니다. 세수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추위와 더위에 싸우면서 때로는 집을 놨으면 빨리 오면 3일, 길면 일주일, 열흘, 때로는 보름 이상 집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풀을 찾아 양을 몰고 가는 그는 멀리 갔을 때 다시 집에 왔다 돌아가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를 한 번 나가면 이 양떼들을 데리고 사막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연히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웅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 80이 된 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혀가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기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도 이제는 젊음은 다 지나갔습니다. 황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세 40년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말 한마디면 수족처럼 사람들이 부렸는데 나이 80대 된 그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잘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은 너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 이름을 잊지 않는다. 오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 인생에 나고자 다 잃어버린 사람, 실패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떨기나무 가운데에 와 계실까요? 그것도 불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그러면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수천 년 후에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가시나무, 떨기.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왜 가시나무 가운데 와 계십니까? 이 나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앙상한 줄기에 가느다란 실자 같은 가시들이 사방에 박혀 있습니다.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가느다란 줄기입니다.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가시나무의 세 가지를 의미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 모습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따라하세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따라하십시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말씀이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가리켜 나무가 걸어가고 있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나무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세의 모습이 너는 가시나무 떨기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나무, 이 나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안팎으로 찌르는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부 몸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안으로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시가 없습니까? 가시는 특징이 뭡니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찌르게 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에 상처가 도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몇십 년 전에 내 가슴에 대못이 박혀버린 가시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시가 박혀 있고 겉으로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찔러대는 가난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환경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사방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네가 바로 가시 떨기 같은 인생이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가 가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는 볼품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개합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 이 나무는 앙상한 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만 잔뜩 돋아나는데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뗄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의 나무냐면 사막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 모습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올 때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모세가 평소에 보던 광경하고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한 것을 보고 저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사막이 지열이 땅에 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달아오를 때 30도 40도가 달아올 때 나무가 순간적으로 타서 불이 붙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 불이 붙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는 이 광경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떨기나무, 이 나무는 불이 붙어서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불은 일정한 속도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이성해서 모세는 떨기나무로 찾아왔습니다. 이 나무는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야.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에 모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그늘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꼬여 있습니다. 휘어져 있습니다. 너 인생은 비비 꼬인 꽈비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데 너는 아무리 실패했어도, 너는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너는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쓰려고, 나는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환경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생은 시시각각 고난이 연속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됐다 했을 때 또 문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건강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 돈을 가졌을 때 이 돈이 영원하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하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치 앞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너는 아무리 무너졌어도, 너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러오셨습니까? 떨기나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불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시 속에 계십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모세야 모세 부르실 때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기를 떨기나무 가운데 있어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가 고통받는 그 가시 속에, 인생 속에 나도 그 속에 있어. 나도 찔리고 있어. 너만 찔리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아픔을 같이 겪고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일까요? 불은 무엇을 말인가? 뜨겁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뜨겁게 이 사랑은 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꽃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 박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독생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오직 한 분, 독생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불같은 사랑입니다. 이 불같은 사랑은 아무도 꺼지지 못합니다.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주셨습니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도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그것을 보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 뭐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문이란 말이 뒤라예요. 헬라어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그 말씀이 뒤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늘문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냐면, 천하에서 어떤 왕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수조 원의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세상 끝과 바꿀 수 없는, 세상 원천을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축복받았다. 여기 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예요. 한 가지 소개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착각 중에 착각하는 것은 내가 교회로 나왔다고 말하는데 성경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끌었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으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끄신 거예요. 내가 교회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주님 몸된 교회로 나를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표정이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찾아오셨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상상 못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모세 인생이 나이 80이 되었을 때 고난의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 팔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오늘로서 마감이 되고 내일은 완전히 전화위복되는, 나중된 내가 먼저 되며 먼저 된 내가 나중되는 오늘 이 귀한 축복이 하나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 눈에는 내일은 내 행운의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하나님 찾아왔을 때에 그 인생 많이 바꿔집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 80에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가 국무총리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잘 되리라고 상상 못하는 일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내가 뒷걸음질 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만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약 7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소리에 교회를 나온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된 자.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하셨습니까?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지명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게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지명된 사람.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로 영광 올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는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모습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누구에 관한 성경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세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세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예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강단에 예수 소리가, 예수 피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이 강단에 예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3장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모세를 구원하고 모세를 택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잘 들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거기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찔리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에 가시 찔리셨습니다. 왜 찔리셨습니까? 나 찾아오셔서 나 구원시키려고. 맞습니까? 손과 발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등에는 무수한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채찍 끝에가 무엇이 달린지 아십니까?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날카로운 짐승 낚싯바늘 같은 것들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 채찍 끝에 달아놓습니다. 휘두르면 이 채찍 끝에 있는 이 날카로운 낚시바늘 같은 것이 살에 박히면 잡아당길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 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시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사방의 가시가 무수히 찔려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 무수하게 찔리시는,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몸이 다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7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문설주 문인방에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12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구원이 임하고 재앙이 오질 않아요. 환란이 오다가 사망이 오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이라 말하면 패스오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환란이 오다가 환란이 넘어가 버립니다. 저주가 넘어갑니다. 온갖 재앙이 넘어갑니다. 바로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1500년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흐르는 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피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면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환란이 지나갑니다. 내 영혼의 문설주에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피가
여러분이 흐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가 오질 않아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피는 따라서요 영원한 속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따릅니다. 속량은 죄값을, 거기에 따릅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으니 이제는 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의인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 오늘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과연 예수 피는 해방을 가져올까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따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하세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또 이 축복이,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